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령 공인 주시리라 여러분 인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 승천대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을 오르심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려오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성령께서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생활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목자요 또 구원자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와 또 세상으로의 파견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복음에서 들었었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즉각 세상으로 나아가서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까 곧바로 나가서 했을까요? 아마 당시의 정황으로 이루어와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곧바로 또 잘 수행할 그런 능력과 용기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숫자는 너무나 소수였고 또 예수님처럼 몸소 보여주실 그러한 스승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오늘 필독서 첫머리의 말씀처럼 그저 함께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다시 오실 거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가르치 받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는 유다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사도들이 모두 그 증인이다 라는 그런 논리적인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수였고 또 능력이 부족하기만 했던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호자요 또 협조자인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신앙생활 안에서 이 성령은 내면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양심을 일깨워줘서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느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숨을 불어넣는다, 성경 어디에서 들어본 내용이세요? 어디에서 읽어본 내용이죠? 숨을 불어넣는 것.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의 먼지가 숨쉬는 인간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흙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거나 또 숨쉬기가 어렵다면 그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만약 숨을 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숨인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숨결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숨결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피폐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육체는 숨을 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저 그 숨은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숨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침묵 속에서 우리를 흙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숨결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보호자요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